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짧은 질문 김묵상 시간입니다. 기독교는 경전 종교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인들은 경전인 성경을 신앙의 표준과 길잡이 그리고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과 삶에 또 세계를 해석하는 기준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성경을 향한 갈급함, 성경의 지식,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 그 갈급하고 목마름이 조금 많이 퇴색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말씀, 즉 성경을 더 읽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너무나 바빠서 너무 힘들고 지쳐서 말씀을 읽을 시간이 별로 없다. 그래서 설교를 대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대신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어찌해서든 말씀에 대한 알을,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말씀에 대한 경험을 더 쌓아가고자 공부하고 애쓰시는 분들, 이렇게 두 부류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은 이 두 부류의 모든 분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과연 어떤 자세와 태도로 경전인 우리들의 신앙의 표준이고 카논, 정경인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또 그 말씀에 대한 해석과 선포와 풀이인 설교를 우리가 대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해 보죠. 우리는 대부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런 그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마치 성경이 무슨 신령한 또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경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툭 떨어진 어떤 결과물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형성된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시간에 단박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랜 시간, 오랜 역사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함께했던 시간들을 고백하고 이것들이 자꾸 검증되어진 역사의 결과물이다라고 우리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심을 믿고 있죠. 고난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우리는 지키며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이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우리는 넉넉히 또한 이 환난의 터널들을 지나가죠.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겁니다.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우리 각자의 그 찾아온 어렵고 힘든 수렁과도 같은 터널과도 같은 그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당시에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부재의 사건, 하나님 부재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몹시 힘들고 지치죠.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있을 때 그 생명의 풍성함을 통해서만 우리 영혼이 든든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 부재를 경험하니 자꾸자꾸 영혼이 핍절되고 곤고해지고 두렵고 또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언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계심을 말로가 아니라 또 소리로가 아니라 단순한 어떤 모임에서 나누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감하고 또 그 실감한 것을 알게 되므로 믿게 될 수 있을까? 터널을 지나고 시간을 지나고 또 환난을 지나고 어려움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 우리가 돌아보니까 이것은 내 힘으로 올 수 있던 시간이 아니었구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 때문이 아니었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지나올 수 있는 시간이었구나. 내 인생의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이 그때 도우시지 않았더라면 걸어올 수 없었고 건너올 수 없었던 일이었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바로 그때만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셨다라고 알 수 있게 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경험 안에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성서 기자들은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집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도 함께 하나님 믿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이 투철하고 치열한 신앙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성서 기자들의 손을 빌어서 성경이 기록되긴 했지만
성경은 성서 기자들이 사건을 보도하듯이, 그러니까 오늘의 뉴스를 접하고 대하는 이 기자들이 사건을 보도하고 생중계하는 것처럼, 혹은 사관들이 역사를 기록하는 것처럼 당시의 사건 바로 곁에서 그것들을 기록해냈던 것들이 아니에요. 창세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후로 나는 모든 성경 말씀들이 당시에 그곳에서 녹음하듯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처럼 치열한 역사의 한복판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오늘의 우리의 생존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전적이신 도우심이었다라는 것. 믿음이 없어 우리는 죽을 것 같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과 외세를 믿고,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결국 망하기까지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지켜내셔서 바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반성, 신앙적 고백이 바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신앙으로 고백됐던 그 결과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초대하시는 장면이 아주 실감나게 그려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땅과 민족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설득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출애굽 공동체를 이끌었던 모세를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도 그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양보하시고 참아내신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죠. 어두운 시대를 일깨우기 위해서 어린 사무엘을 초대하시고 부르시던 장면도, 그 외에 곳곳에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인물들,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수많은 인물들과 대화하시고 만나시던 방식대로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뜻과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직접적으로 대화 나누시지 않는가? 왜 지금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가? 의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계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완성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그때로부터 이제 최종적 닫혀진 책 정경으로 완성되었다라고 성서학자들 또는 설교자들, 목사님들 말씀하시죠. 기록된 성경으로, 그 말씀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구원받기에 이르기에 충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반면에 한편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도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형식과 방식에 제한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경험, 우리들의 인식 한도 내에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실제로 이런 경우들은요, 대부분 내가 아는 한도에서, 내가 한 경험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자기 확신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정말 사실이고 아무리 확신한다고 해도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석함에 있어서 오류가 있고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의 모습 안에서 우리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 환상을 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했는데, 아가보 선지자나 예언하는 젊은 처자나 또 장로들은, 교회 장로들은요, 똑같은 환상을 보고 똑같은 감동을 받고 바울 사도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필히 죽을 것이다. 바울 사도는 똑같은 현상과 똑같은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감동을 경험했지만 바울 사도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고자 나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고 나아갔어요. 똑같은 현상과 똑같은 삶의 자리,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해석하는 것들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같은 성령, 같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에도 그것을 해석하는 것들은 너무 달랐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내가 경험한, 내가 듣게 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어떤 감동들을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것 좀 곤란합니다.
그저 우리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가라 하신 말씀이었을 텐데, 감동이었을 텐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신 것인데 왼쪽으로 가겠다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이곳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 은혜였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또 문제는 이것이 공적인 교회의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어떤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어떤 수준이 돼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마치 자기 자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풀 수 있다라고, 이것을 비유풀이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이비 이단 교주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은혜는 차별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오해한 탓이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신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또 소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척 어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대목은 우리가 그림으로 머릿속에서 이미지화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이 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이 어려움의 이유가 말씀을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께 대화하는 것처럼 음성으로서의 말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어떻게 소리가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태초에 있으라 하셨던 이 말씀은 어떤 말로, 어떤 언어로, 어떤 소리로 하신 거겠습니까? 히브리어겠습니까? 영어겠습니까? 국어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에 이미 없어져 버린 그런 언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이라는 것은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시고 또 이곳에 임하시며 이곳에서 이런 방식으로 활동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내고 수고해야만, 그래야만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삶을 유지할 뭔가를 채워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있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다, 하나님 말씀이시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살아내셨다라고 하는,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온전히 일치된 삶을 살아내셨으니 그분의 공생애가 그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모두가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그래서 고스란히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복음서를 보십시오. 그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도 말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잘 암송하고 있느냐? 성경의 말씀 곳곳에 주석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 성경 곳곳에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을 쫓으며 자신의 인생과 삶을 잇대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그 말씀과 일치된 삶의 흔적을, 삶의 결을, 삶의 족적을 남기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은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영웅시하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을 만났다거나 그럴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 같지 않고 다윗 같지 않고 솔로몬 같지 않고 또 요셉 같지 않고 바울 같지 않아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사건에 우리도 참여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런 식으로 읽게 된다면 우리도 늘 그렇게 해보자, 우리도 어떤 식으로든 저런 식으로 한번 살아보자 라는 마음에, 조급함에 내몰리게 됩니다. 성실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 좀 되어보자라고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죠. 하지만 이런 것은 모두 성공한 사람이 되고자 선동하고 있는 세상의 강요와 가르침의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처세술이라고 하죠.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그런 처세술에 내몰려서 억압받고 강요받는 정말 실망하고 좌절하고 정죄받는 이들에게, 그 피곤하고 핍절되어 있는 이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길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한 사건, 한 지점, 한 사람에게 매몰돼서 읽으면 안 되는 책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한 지파의 운명, 공동체의 운명 전체, 역사 전체라고 하는 큰 흐름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돼요. 그래야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거기 계셨구나라고 우리의 인생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곳에서 일하시고 계셨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이 대표적일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고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았던 그 놀라운 솔로몬, 위대한 왕 솔로몬만을 우리가 주목하다 보면 우리도 그처럼 하나님께 복받는 지혜로운 자가 되자,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일천번제를 지내는 열심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선동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솔로몬의 말년이 어떻습니까? 그 인생은 망하였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변절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복들이 삶을 구원해낼 수 없다라는 반면 교사로서 성경은 솔로몬을 지금 그의 인생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랑하라고도 하시죠. 많은 말씀들이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두렵고 우리는 비교와 경쟁에 내몰린 이런 세상 가운데서 서로를 미워하고 경계합니다. 사랑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충만한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면 우리의 영혼 안에 충만한 기쁨과 위로가 채워지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참으로 허락된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두려움 없는 삶, 미움이 없는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내 삶에서 문자가 아닌 나의 인생과 삶으로 육화되고 내 삶과 말씀이 일치되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이 시간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 사무엘과 다윗, 제자들과 또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삼키워 주시던 그 마지막 절망의 끝에도 하나님 함께 계셨습니다. 죽음의 아이로부터 당신의 아들을 끄집어내어 살려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존재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삶을 걸고 살아가는 거죠. 그 한복판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믿음과 그의 죽음과 부활에 닿은 그분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당신의 운명에 우리들의 인생과 삶을 일치화시키는 것을, 한 몸이 되는 것을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은 전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읽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공동체의 운명이, 나라의 운명이, 민족의 운명이 결국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구나.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것, 또한 반드시 읽어야 되고 발견해내야 되는 것, 그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나는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이라고 하는 물음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답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죠. 모쪼록 한 주간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이 고백이 여러분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